번째 강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아무래도 좀 경건하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 예배는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전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 가족 같아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찬양 예배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일까요?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는가요? 말씀의 제목도 굉장히 섬찟하게 느껴지는 남자와 여자 그 영원한 대결.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굉장히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제목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알려드리시고 점심도 드시고 혹시나 졸음이 오실까봐 제가 하나 인터넷에서 잘 찾아왔습니다. 세대별 강 큰 남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큰 남자. 이상록 목사님 강 크신가요? 20대 남자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인지 아십니까?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랍니다. 30대의 남자는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소리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40대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50대 남자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을 하거나 눈을 뜨고 똑바로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60대의 남자는 아내에게 퇴직금은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이고요. 70대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80대의 남자는 그때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되게 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남자의 일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요즘 강 큰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샤워할 때 옆에서 오줌 눈다고 문 여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생리적인 현상에서도 화장실에 가서 마음껏 해결도 못하네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 아마 1시기, 2시기, 0시기, 3시기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인류 역사상 또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있는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결혼을 꼭 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래된 책이지만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구라는 별에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이제는 그 높다고 했던 인종의 벽도 다 무너져 내려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자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이 있는 나라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왕이 되었던 적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나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얼마나 남자와 여자 간의 그 문제가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 민감한 문제, 남자와 여자,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수에로 왕의 잔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액자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액자 구성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액자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부분에 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부임제약이라고 하는 잔치 이야기가 기록됨으로써 이 잔치가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 가면 또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잔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는 첩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정말 화려해 보이는 이 잔치 속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대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요,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부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푼 다음에 의례적으로 왕후도 잔치를 벌이는 것이 전례였는지, 아니면 왕이 잔치를 벌이니까 자신도 한번 잔치를 벌여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상류층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그 부인들을 초청해서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또는 그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보이력의 과시의 목적으로 그런 잔치를 종종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술자리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잔치 자리에서 술이 나오고 큰 잔치였으니 왕이 술에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오전 4시 7사람을 부른 다음에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많은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참 이상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냥 자기 자신만 봐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6개월이 넘게 왕은 자신의 온갖 재물과 명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지를,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많은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왕후마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이 왕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다 이런 과시의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이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과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와, 되게 능력이 많은 사람, 부러운 사람. 조그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뭐 별로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아내들은, 여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들이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수에로 왕의 이 요청을 듣고 왕후 와스티가 그러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왕이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왕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초청했는데 그 청을 이 왕후가 단번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긴장감이 얼마나 컸을까. 신하들도 아마 긴장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도 굉장히 크게 긴장했을 것입니다. 세계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기 좋게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왕은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했다고요? 그 심중에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얼마나 분노했든지 정말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런 큰 화가 나서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그 문제를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흥분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그 중요한 일을 잠시 미루는 것이 지혜인데 이 왕은 이처럼 흥분한 상태에서 왕후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의견을 물은 왕은 문관이라고 불리는 그 신하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왕후 와스티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뿐만이 아니라 각도 황백과 묵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굉장히 과장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신하가 눈치를 챈 거죠. 지금 왕이 얼마나 그 중심에 화가 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왕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한번 흡족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스럽게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에르 왕이 그 대답을 원했고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거장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며 그 사람들도 다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분명한 엄청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후의 소문이 어떻게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 그렇게 펼쳐질 수 있겠으며 그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여인들이 남편에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8절에는 과장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24시간 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무관이라는 신하는 한 가지 해결책을 왕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명령함을 바사왕에게 모든 법률 중에 기록하고 고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모든 여자들이 이제는 모두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다 찬성했습니다. 왜 다 찬성했을까요? 그 신하들이 다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신하 중에 여자가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남자들이 다 신하이다 보니까 신하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강원대로 말하게 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엑소더스의 첫 장에는 이처럼 계획이 없던 남자와 여자의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의 대결에서 승자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보이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아수에르 왕이 단번에 그 아내의 버릇을 고치고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수에르 왕은 이 대결에서 참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크게 본다면 한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불화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처리해도 될 텐데 이 일을 오히려 자신이 소문을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 잘못된 조언자들이 득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름지기 신하라면 왕이 성급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말리고 조언하는 것이 신하의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마음을 더 부추기게 되고 더 선동하게 되어서 이렇게 왕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큰 문제일 텐데 고대 왕국에서 왕후의 자리가 교체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혼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국가적으로 권력의 향배가 바뀔 정도로 큰 어려움과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이 왕이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그 계획이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꼈듯이 얼마나 큰 대결적 구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결의 핵심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대결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치열한 대결이 격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대결의 모습은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이 대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는 그 왕, 그리고 그 하나님, 이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이 대결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더서 1장의 첫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도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광대한 제국을 이루고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 역사가 결정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에 의해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큰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벌이고 왕후를 바꾸고 자신의 세력과 힘을 뽐냈던 이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후를 바꾸기를 원하셨고 새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에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바사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방언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며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정에서 누가 그 집을 주관하느냐의 대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을 주관해야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로 5가에 가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여전도의 회관이 있는데요. 어느 건물이 더 크고 더 좋은지 아십니까? 여전도의 회관이 훨씬 더 크고 좋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만든 기념관보다 여전도회가 만든 기념관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한 가정을 주관해야 하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아수에로 왕은 억지로라도 남자가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그 가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습게도 반대로 한 가정에서 남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의 남편과 부인과의 갈등 내지는 주도권의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게 BC 500년경이거든요. 그렇다면 2500년 전에도 여전히 누가 이 가정을 주관할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즘에 와서 여자가 세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여자가 센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원만할까요? 정답은 힘이 센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이 가정이 내가 원하는 가정이 되고, 상대방의 뜻대로 되면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오늘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대결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평등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남자든 여자이든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문제일수록 무조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 중에
가장 화려한 새가 공작새입니다. 공작이 얼마나 오만하고 화려합니까? 정말 모든 새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도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장스럽게 자신을 치장하는지 모릅니다. 왕관을 쓴 듯한 머리, 길고 화려한 목에 눈부신 청색, 황금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치장한 깃털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이 새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그 공작,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공작은 실제로는 수컷입니다. 수공작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암컷을 유인하고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화려한 아무짝에도 실제 생활에서 쓸모도 없는 그 깃털을 뽐내면서 유일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암컷을 유혹하려고 그 불편한 몸을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암컷들은 대부분 그 수컷의 그 화려한 깃털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아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한 여자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과 힘이 아무리 크다 한들 가정에서조차도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면 그 인정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올라서려고 합니다. 때로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도권이 있는지를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초라하게 걸려있는 교회에서 선물한 액자나 십자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참된 사랑이 차지할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힘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만드셨지만 여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사랑하시지만 남편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재료가 달라서 너무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남자든 여자이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가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든 가정이든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화평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든 가정이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며 그 어떤 대결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정에 가셔서 대결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기도의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잘 읽어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게 되는 것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내가 양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상대편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